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우리 두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잠언 25장 1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벌써 2021년 마지막 수요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매년 그렇습니다만 올해도 참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2021년에 있었던 한 해를 정리하는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바로 LH 사태였습니다. LH 직원들이 신도시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역에 부동산 투기를 했던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4월에 있었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재보궐선거까지도 여파가 이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선거는 결국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LH 사태 외에도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도 있습니다. 이 논란은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아직까지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는 사건이죠. 아마 내년까지도 이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올해는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서거하기도 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4주의 텀을 두고 각각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인물이었던 조용기 목사님도 올해 돌아가셨죠. 하지만 누군가의 죽음과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은 바로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했지만 결국에는 타살이 아닌 실족사인 것으로 밝혀졌고, 그리고 이 사건은 언론사에서 내어놓는 가짜뉴스와 유튜브와 같은 무분별한 정보들 사이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터지게 되면 그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두 편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그 각각 편을 먹어서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반목하며 갈등을 맺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영남과 호남의 대립이 있었고, 그리고 꼰대라는 말과 요즘 것들이라는 말로 서로를 지칭하는 세대 간의 갈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올해 가장 심했던 갈등은 바로 젠더 갈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젊은 세대에서의 남성과 여성들은요, 서로가 각각 스스로를 사회적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서로를 혐오하는 일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미투 운동, 그리고 소설 82년생 김지영, 엠벙방 사건과 같이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 편을 먹어서 서로 갈등을 맺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졌는데, 올해에도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죠. 특히 인천에 있었던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서 여경이 문제로 대두되었을 때 이 사건은 더욱 정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참 이렇게 같은 민족 안에서 같은 나라 국민들이 서로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미워할 수 있을까,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드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럼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2021년 올 한 해 제일 먼저 전 세계를 들끓게 했던 유명한 사건은 바로 미얀마의 쿠데타 그리고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각각 미얀마 군부와 민주연맹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나뉘어져서 신냉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을 필두로 한 러시아, 태국, 파키스탄, 베트남 같은 나라들은 미얀마 군부를 지지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을 필두로 해서 한국, 캐나다, 일본, 인도, 유럽연합과 같은 나라들은 민주연맹을 지지함으로써 중국과 미국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세계 정세인 것입니다. 그 결과 미얀마 땅에 수많은 국민들이 죽거나 다치고 구금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올 2월에 시작됐던 이 비극은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난 12월 25일 미얀마에서는 노인과 여성, 어린이 등 주민 30명이 불에 타서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중 불탄 시신 속에는 5살이 채 안 되는 아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 다시 한 번 더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이 땅, 우리 조국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저 멀리 미얀마 땅에도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국내든 국외든 슬프고 암울했던 소식밖에 없었던 이 올해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국민들을 울리고 웃겼던 감동 스토리가 있습니다. 바로 2020 도쿄올림픽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1년이 미뤄졌고 심지어 무관중으로 인해 경기가 치러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회를 위해서 흘렸던 선수들의 땀은 우리를 감동케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획득한 6개의 금메달 중에 4개를 담당했던 양궁 국가대표팀, 특히 올림픽 양궁 역사상 최초로 3관왕을 기록했던 안산 선수, 그리고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파이팅을 외쳤던 김재덕 선수도 생각이 납니다. 꽃미남 어벤져스였던 펜싱 대표팀도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비록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미래를 기대하게 했던 탁구 삐약이 신유빈 선수, 드라마 같은 스토리를 보여주었던 여자 배구 대표팀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최선을 다했던 선수들의 스토리는 암울하고 어두운 요즘 시대에 그나마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선수들의 이야기를 보며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일까? 누가 금메달을 따든 동메달을 따든 나의 인생과는 하등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자기의 일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때로는 안타까워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은 개인의 자격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가대표의 자격을 가지고 출전하는 것이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이야기가 남 일이 아닌 내 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들은 실력도 중요하지만 실력에 맞는 인성과 도덕성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학교 폭력을 저지르거나 약물을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빚는 선수들은 국가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지난 한 해 동안 국가대표로서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모두를 국가대표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를 국가대표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 때 언젠가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적인 이론으로 이미 아직 아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아니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마지막 때에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우리 삶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충실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서의 삶인 것이죠. 국가대표는 개인을 위해서만 살지 않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입신과 동시에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국민들의 응원과 격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응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서로를 응원하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해나가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제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바라보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4장은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이자 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충성된 종은 주인이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종입니다. 47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요즘에 코로나 시국과 겹치면서 배달 문화가 매우 발달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가 바로 음식 빼먹기 사고라고 해요. 배달 거지라는 멸칭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배달원들이 피자 한 조각 혹은 치킨 한 조각 따위를 빼먹고 남은 음식을 배달하는 것이죠. 이게 하도 유명해지니까 이제는 배달원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티를 내지 않고 음식을 빼먹을 수 있는지 정보가 공유되기도 한답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충성된 종은 결코 하나님의 것을 빼돌리거나 가로채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모습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바로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충성되었던지 보디발은 자신의 집의 모든 것을 다 맡겨주었습니다. 근데 결국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감옥에서도 감옥의 간수가 감옥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그 정도로 그는 어디에 있든지 충성된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하면 피스티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맡긴다 혹은 신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의 출발인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도 우리를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된 종이 가장 먼저 갖추어야 될 덕목인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충성된 종은 사람들을 맡아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의 것을 잘 맡아 관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나눠주는 것까지가 충성된 종의 역할입니다. 이런 종은 주인의 것을 자신의 것처럼 관리하고 자신의 것처럼 알뜰하게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이 참 대단한 말씀이죠. 어떻게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됩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찬송가 고백도 하지만 복의 근원은 결코 아브라함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사심없이 잘 전달해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통로였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것을 잘 맡아서 잘 관리하고 잘 나눠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 것이고 그를 복의 근원이라 일컬어 주신 것입니다. 나눠주는 것은 섬기는 일이고 섬긴다는 것은 결코 충성이 없으면 해낼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충성된 사람은 사람에게도 충성된 모습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성된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변함없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두 종류의 종이 등장합니다. 충성된 종과 악한 종입니다. 충성된 종의 반대말은 불충한 종이 아니라 악한 종이라는 것이죠. 불충한 것은 그 자체가 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 평생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날까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렇지만 주인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까지 우리가 충성을 지켜낸다면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격려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느 주인에게 두 종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그 두 종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약속한 대로 자네들은 내일부터 자유의 몸일세.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네. 오늘 밤에 이 지프로 새끼를 좀 꼬아서 만들어주게. 새끼손가락보다 가늘면서 길게 꼬을수록 아주 좋네. 마지막 부탁일세. 하고 두 종에게 마지막으로 일거리를 줍니다. 자, 이 두 종 중에 한 종은 마지막까지도 일을 시킨다면서 불평불만을 끊이질 않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가늘게도 꼬았다가 두껍게도 꼬았다가 그렇게 새끼줄을 꼽니다. 다른 한 종은 마지막 주인의 명령이자 부탁이니 자기에게 주어진 새끼줄 꽂는 일을 아주 충실하게 잘 해냅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고 주인은 두 종을 불러놓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자, 여러 해 동안 내 집에서 참 고생이 많았네. 이 두 사람이 수고해준 덕분에 우리 집의 살림살이가 많이 늘었네. 자네들을 그냥 보내기가 섭섭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선물을 주고자 하는데 나를 따라오게. 그렇게 두 종을 데리고 어떤 한 곳으로 간 이 주인은 금고함을 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금고에 있는 엽전들을 자네들이 꼰 새끼에 최대로 꿰 수 있는 만큼 꿰어서 가져가게. 그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두 사람에게 주는 선물일세.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전래동화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하루의 일은 저녁에 결산하고 한 달의 일은 월 말에 결산하고 1년의 일은 마지막 달에 가서 결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인생의 마지막 결산은 언제 하느냐? 바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그 결산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고 부끄럽지 않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은 이러한 충성된 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상상이 되시죠? 그 늦여름, 초가을, 아직까지 햇빛이 뜨거운 그때에 하루 종일 추수를 하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렸던 그 농부가 그 얼음 냉수 한 잔을 마셨을 때의 그 시원함,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시원한 마음일 것입니다. 충성된 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깝깝하고 암울하고 우울한 시대 속에서 우리들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서 그리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1년 후에 연말이 되어 또 결산했을 때 내가 국가대표로서 어떤 성적을 거두었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서 얼마나 충성된 종의 모습을 살았는지 부끄럼 없이 결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다 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한 주, 한 달, 1년을 마무리하는 그때마다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잘 맡아서 관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과 같이 잘 나눠주며 이 모든 일이 끝날까지 멈추지 않고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